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죽음의 권세를 밟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름이 복음자리 교회입니다. 복음자리 교회. 복음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신 자들이 이 복음자리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복음을 왜 우리 삶의 중심에 놔둬야 될까요? 그리고 이 복음이 왜 우리를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알 때 비로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와 그리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이 본문을 볼 때 몇 가지 오해를 좀 바로 잡고 그리고 좀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이 병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지. 그리고 이후에 나온 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100% 틀린 얘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예수께서 모든 병든 자를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을 오해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몇몇 개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기에 모든 어떤 개개인을 지금 치유하는 사역으로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협소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즉각 자신의 병이 낫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온다면 많은 실망과 오해가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이나 슬픔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병드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슬픔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모든 질병과 고통, 슬픔은 이미 완전히 정복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이들은 말합니다. 지금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병을 고쳐주실 마음은 충분히 있는데 받을 만한 믿음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병이 안 낫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픈 사람이나 문제를 지금 맞닥뜨린 사람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거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너무 쉽게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정말 그런가 의심이 들 정도예요. 심지어는 예를 막 들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때 믿을 수 없었는데 믿어가지고 암이 싹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성경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의 증언과 아주 심각하게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질병 때문에 고생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쓴 사람, 성경을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주 풍성한 진리를 설교한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같은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질병 때문에 고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가시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지 않았다고 고린도전서인가요? 고백하고 있어요. 후서인가요? 전서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이 사도 바울뿐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질병은 아주 달고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 같은 경우 정말 병이 얼마나 많았던지 한평생 병으로 고통받았던 종합병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수십 개의 병을 몸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들의 고상한 삶과 믿음의 열매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이 없다거나 기도를 하지 않아서 병이 치유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겠어요. 그죠? 뭐 칼빈이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났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죽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르든 늦든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 병들지 않는다거나 모든 병이 낫는다는 사람들의 말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과도한 해석이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뜻에 따라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병을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것이 한 극단이겠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러면 왜 고난을 줍니까? 뭐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다룰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또 한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예전에 그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막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베푸셨지만 지금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주 극단에 치우쳐 있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 당시에만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치유와 회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어려운 일이 당하면 견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좀 경건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울하고 슬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게 뻔하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저 미리 포기하고 슬퍼하며 견딜 뿐입니다.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겠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죠? 창세기의 하나님이나 복음서의 하나님이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더니 히스기야가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얘기하시죠. 내가 네 수명을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때 수명이 늘어난 거를 꼭 좋게 봐야 되냐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또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그 비가 다시금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시금 풍족한 물을 얻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걸 인정해야 돼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권세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병들게도 하고 낫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낫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하여 그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복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지 않으신다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안 나을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복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임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병이 안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병이 안 나면 하나님이 이제 정말 좋은 나라로 데려가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이 땅에서의 남은 사명이 마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그걸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낙심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은 믿음에 들어가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데리고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현상을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죽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지만 어린 지체들을 생각할 때 아직 이 땅에 있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이 땅에 집착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또한 냉소적이거나 불신앙적인 신앙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양극단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극단 잘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이에 어디쯤에 우리의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가 좋으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를 이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낫고 안 낫고는 우리 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안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입니까? 그렇죠? 나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한 개인의 치유로 생각하기 어렵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치유 사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거기는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거기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사람을 초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사람이 아프면 일단 집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여기 또 어촌마을인데 얼마나 궁색한 살림이었겠어요. 응? 그죠? 얼마나 궁색한 살림이었겠습니까? 컴컴하고 눅눅하며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그런 곳에 지금 막 뜨거운 열이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막 신음소리가 막 나는 그런 곳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냄새부터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그 정로한 냄새 아시나요? 정로한 냄새? 딱 들어가면 정로한 냄새가 딱 나는 거예요. 아우, 냄새가 벌써 소독약 냄새. 딱 벌써 집안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착 처지는 느낌이 있고 들어가면서부터 좀 마음이 무겁죠. 그런 곳에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주님.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인간의 비참함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그럼 그거 언제 제일 알 수가 있어요? 아플 때. 아플 때 아는 거예요. 아플 때. 건강할 때야 알기 힘듭니다. 모든 걸 살 수 있을 것만 같죠. 젊으면 좋은 거예요. 왜요? 몸에는 활력이 넘치고 정신은 건강합니다.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지금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상 그 비참한 처지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언제 그러면 이런 고통, 이런 비참, 이런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걸까요? 바로 아플 때. 아프면 딱 알게 됩니다. 암에 걸려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의 처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계가 있는 존재고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구나.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구나. 몸이 활력 있게 막 뛰어다니면서 공놀이도 하고 열심히 사람들 만나서 막 그냥 이것저것 재밌게 시간을 보낼 때를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언제 생각하게 됩니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때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지는 그날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이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왜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된 겁니까?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주받은 이후로도 코에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숨을 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이 살아있다고 느꼈을까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져 있을 때, 그 생명을 받아 누릴 때는 그 삶이 이 타락한 이후의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을 거예요. 왜요? 보람되게 일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보람을 느끼던 인생은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이마에 땀이 나기 전에는 일을 해도 충분히 먹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이제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았던 아내는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 축복의 결과 태어나는 아이는 이제는 고통이 없이는 태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는 걸 보세요. 아벨과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 둘이 싸워가지고 한 명이 한 명을 죽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식들끼리 싸워서 한 명이 죽는 그런 아주 비참한 경험을 아담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옥 같은 삶을 아담은 계속해서 살아갔어야 되는 거죠. 우리야 뭐 그냥 이런 세상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니까 고통이 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런 고통과 슬픔이 없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금방 알았을 거예요. 우리를 만약에 아프리카 저 오지에다가 밀림 같은데 벌레 많고 막 이런데 진해 돌아다니고 이런 데다 막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겠죠. 여러분, 아담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코의 숨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인간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별 문제가 없고 행복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영의 죽음은 몸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이 몸의 죽음은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우리의 실상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은 오만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사고가 나서 갈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병이 들어서 갈 수도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말없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누가 거기다 대고 뭐 요새 노래도 있죠. 뭡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 지금은 뭐 해야 되니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못 전합니다. 여러분 못 전해요. 하나님한테 누가 못 간다고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없이. 여러분 여유 있게 웃으면서 내가 죽기 전에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어리석은 얘기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고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도 버려야 되겠습니다. 돈이 있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행복하고 별 문제 없이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가정의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기대한다면 아주 큰 오산이에요. 왜요? 누군가는 나이가 먹을 것이고 누군가는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여자에 대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 이 여자의 사정을 예수께 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권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열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여인은 일어나서 예수를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회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아픈 사람이 나을 때 어떻게 낫습니까? 일단은 열이 떨어지겠죠. 열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금 몸을 움직이겠죠. 오랫동안 누워있었을 텐데 몸이 좀 편합니까? 아니죠. 몸이 잘 움직이기 힘들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이제 미음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리고 몸이 좀 기력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열병이 떠나가고 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될 수 있을 정도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붙었던 마귀가 쫓겨나듯이 병이 확 떠나갔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순식간에 병이 나았는데 이 치료는 완전한 치료였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우리 주님은 모든 약한 것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피조 세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서는 만물을 통일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선한 질서 속에 세워졌던 이 하나님 나라, 그 복된 천국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던 모든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써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어그러진 상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마귀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완전히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엉뚱한 생각하죠? 왜 바보같이 살아갑니까?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마귀의 권세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무력하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신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힘있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못할 것 같았던 일들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십니다.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모하며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형제 자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지만 않는다면, 예수를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이 마음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아주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며 살았어요. 어떤 생각이요? 강남에 있는 이 타워 팰리스 막 그런 거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죠? 100억짜리 빌딩이 있으면 내가 월세를 얼마 받아서 어떻게 살아갈 텐데, 로또가 되면 11조 조금 하고 이제 나머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주 복되게 살 텐데,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로또 사고 막 그러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면은 혹은 이렇게 아주 좋은 일이 막 생기면은 행복할 텐데. 자매들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주 멋진 나한테 잘해주는 멋진 형제님이 있으면, 혹은 자매가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 사람하고 아주 가정을 꾸리면 아주 좋았을 텐데, 어디 이런 이티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런 생각들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만나면 잠시간 행복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절대로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걸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만족을. 그런 것으로 얻을 수 없는 만족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변질되지 않고 끝나지 않는 만족, 왜곡되지 않는 만족,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만족, 잠시 기쁨을 주고 공허하게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만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즉각적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의인이 즉각적으로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즉각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즉각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즉각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즉각적으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런 은혜를 받고 이제 구원받고 이제 생명이 회복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삶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시몬의 장모를 보면 이제 열병이 떠나고 나자 어떤 일을 합니까? 즉각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죠. 몸이 가뿐해지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를 통해 그 고통에서 노임받은 자가 예수께 감사하며 예수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열병을 물리치고 온전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으니 그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자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이런 삶의 절정에는 뭐가 있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죠.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듣는 자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죄를 회개합니다. 흐트러졌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올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자의 마땅한 반응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노래를 열심히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노래만 잘 부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가 하나님께 노래로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꿀 때만 가능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하나 내 삶을 점검해 나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일을 감당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에베소 4장 말씀은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형제자매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자매를 섬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뭘까요? 뭐겠습니까? 뭐냐면 바로 복음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양육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느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형제자매를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영혼은 강건해질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게 되겠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힘있게 능력있게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섬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그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는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섬기신 것처럼 형제들을 섬겨야 되겠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면 먹을 것을 사주고 외로움 가운데 있다면 말동무가 되어줘야 됩니다.
격려가 필요하다면 격려해줘야겠지요. 이것이 아주 마땅한 행동입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치료해 주시고 나자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누가요? 제자들과 병이 나은 사람이, 그죠? 가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온다. 누군가 회당에서 있었던 일과 시몬의 장모가 회복된 일에 대해서 알린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자, 우리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모든 병자들은 치료를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족 간의 그냥 관계가 깨져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가 변화된 것과 똑같은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들어와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직장이 회복됩니다. 예, 그들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들 안에 있는 병마가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바뀐다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죽어가지고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걸 그 정도라고 말하는 게 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좀 불쌍합니다. 저희 사람들 보면. 아우, 어떡할까.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눈물 흘리지 한번 자기 사연을 얘기해보라 그러면 3박 4일은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거든요. 다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잘하다가 잘 안 되기도 했고, 그냥 자녀는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부모님하고 다퉈가지고 또 뭐가 있고 말이죠. 그냥 각자 문제가 다 있어요.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고,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딱 봤을 때 아주 젠틀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한껏 뒤집어보면 그 안에 온갖 종류의 고통이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사람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나 암 걸리면 어떡하나? 나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내 자식은 어떡하나? 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고통받으며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해 보이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강력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어요. 그 복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 수 있습니까? 신자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치료되었다면, 치유받았다면, 변화되었다면,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안 전할 수 없는 거죠.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상한 마음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무너진 삶의 규모가 다시금 잡히게 될 것이고, 죄에 임박여 살아가던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마르지 않는 생수가 계속해서 솟아올라와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더 이상 발급하지 않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복락이 그들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그러진 피조 세계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아멘. 이것을 믿고 경험하셨다면, 그렇다면 그를 따르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저는 심지어는 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가 가만히 볼 수는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사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